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권은요,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죠.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만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집을 여러분 결정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또 엄마가 이분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주권은 절대적인 거예요.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하셨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의 자녀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이 구원도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알아야 되고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성도의 비밀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진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요, 좁게 보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도자예요. 가정에서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을 낳아서 기르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도가 가진 비밀이다. 자, 성도에게 임하는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맨날 뭐 하죠? 예배 마지막을 뭘로 끝내죠? 그렇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건 줄 압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 맨 앞에 있어요. 맨 끝 아니라 맨 앞입니다. 성경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옛날 말로는 나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도 주기도문을 읽으실 때마다 나라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받침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이가 나오고 가가 나오는 걸 구분하지 않았을 때 주기도문 부분을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많은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그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못 믿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네.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거든요. 4장에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되는 그 역사 속에 생명 얻는 그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역사 임하시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못된 조건을 이기게 됩니다. 잘못된 조건.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자꾸 누가 나를 때려요.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힘들게 해요. 선생님이 뭐 차별해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잘못된 조건들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당해야 되는 잘못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자신의,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잘못된 조건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곳만 보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런데 누가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허다한 누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제사장들이었어요.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넘기긴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나라의 권세자들이 못 박으라! 아주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물론 예수님을 못 박는데 관계하지 않은 제사장들이긴 했지만 그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복음을 믿고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핍박하는 분위기에서 믿는 분위기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생활하시고 예배드리고 믿음 가지신 분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 핍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핍박을 막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런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같은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는요, 차별받고 슬픔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차별받는 것에 대한 화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는 것도 어려웠고,
그랬는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니까 내가 변화되고 우리 집이 변화되고 심지어는 학교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누굽니까? 정치인도 될 수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장님 이런 사람들도 지도자예요.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판사님들,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지도자입니다. 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그분들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자,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고 판사님들이 다스리는 것 같고 뭐 도지사나 광역시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 4장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 25절, 32절에 보면 비슷비슷한 구절을 3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3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읊고 뭐 이렇게 해서 3번이 된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지극히 높으시니, 그 지극히 높으시니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이 세상에 누구를?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있었을 때는 누가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통령이 있다. 물론 선거로 뽑죠. 근데 그 선거의 과정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은 여러분 반의 담임 선생님으로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한데? 그런 선생님 있죠? 우리 선생님은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 선생님도 있죠? 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대통령, 도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뭐 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라.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치인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른들이 정치인 욕할까? 아니면 되게 정치인 훌륭하다고 칭찬할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치인 욕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막 뭐가 안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요, 이 세계에는요, 정치인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정치인이 있는데 제 역할을 진짜 못하는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 그런데 보면요, 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장악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글처럼 돼요. 정글. 여러분 그래도 편안하게 학교 다니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가다가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총 맞아 죽을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없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요, 치안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학교를 못 다녀요. 아예 학교를 못 다녀. 왜?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총알이 날아다녀. 그게 정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치인들이 막 욕먹을 짓을 하고 해도 정부가 제대로 서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 1위인 거 알고 있어요? 치안, 밖에 길거리에 나갔을 때 안전한 걸 치안이라 그래요. 치한 말고 치안.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1위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위험합니다. 길거리 나가면. 네, 총도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 우리나라는 총을 가지고 다니면 불법입니다.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해요. 왜? 여러분들이 있어서. 네, 복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치도 발전시키시거든. 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그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불교 믿고 뭐 나는 종교 없어요 하는 지도자들이라도 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좀 긴데요, 요약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왜 세우셨냐?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어디 가요? 그 죽인 사람 뭐 감옥 가잖아요. 그게 누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사람 죽였는데 감옥 안 가고 멀쩡히 그냥 밖에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자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판검사들을 세워 놓은 거고요, 경찰들을 세워 놓은 거고, 또 군대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유지시키려는 거예요. 유지. 아시겠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원칙들이고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아요? 복음 모르는 불신자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지도자들을 특히나 복음 전해서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해야 됩니다. 봉사.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대가는 받아라, 받지 마라? 받지 말아라. 왜? 너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내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주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요. 자, 그렇게 할 때 복음으로 흑암을 또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흑암을 정복하는 게 뭘까요? 마귀를 정복해야 된다는 건데, 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치면 위에 있는 것이 세상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세상 높이 들려져야 되고요,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뭐다? 렘넌트 여러분이 뭐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복음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 이게 바로 흑암 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불만 불평하면 안 돼요. 저는 엄마 아빠 때문에 싫어요, 힘들어요, 불평 불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불평 불만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른들이 막 정치인 욕하는데 따라서 욕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투쟁하고 막 뛰두르고 투쟁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정해 주셔야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 잘못하는 지도자, 정치인 욕먹을 만 해요. 맞습니다. 어른들이 공연히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죠.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런데 왕도요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줬어요? 못 막아줬어요? 못 막아줬어요. 왜?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주도하는 흐름이 그랬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흐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죽이려는 흐름이었어.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대고 막 투쟁했어요? 띠두르고? 아니면 막 탄원서 썼어요? 아니에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위기를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 다니엘 6장 25절에 보면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서가 뭡니까? 법을 반포하는 거예요.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다리오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우상숭배자였어요. 메대 바사에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은요 비슷한 경험을 한 번 더 했거든요. 이미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4장 전체가 다리오 왕의 조서는요 6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조서예요. 그런데 4장은요 4장 전체가 조서입니다. 4장 1절 화면에 보세요.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조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결론,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론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주권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오고 그에게 무엇을 하느냐 따질 사람도 없도다. 그가 하는 일은 전부 의로우시다, 진실하시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전부 낮추신다. 이걸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아니었습니다. 느보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런데
다니엘 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걸 왜 이야기합니까? 이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치유한 거예요. 치유. 하나님 안 믿는 걸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불신자를 구원받게 하는 게 진짜 치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만드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자들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실 그 모든 역사들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을 바꾸어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그걸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만이 살리는 이 비밀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학교 생활 하시고 또 앞으로 사회도 나가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모든 신자 또 불신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들도 변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복음으로 뿌리내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씨앗